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였다. 제 어린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그 회당장을 따라가시자 제자들도 함께 뒤따랐다. 마침 그때 12해 동안이나 하혈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뒤를 따라오더니 슬그머니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딸이여, 안심하시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낫게 하였소. 그러자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에 닿으니 사람들이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곡을 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들 물러가십시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예수께서는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그 소녀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지역 온 사방으로 두루 퍼졌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 두 본문을 미루어 봤을 때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 또 12살 난 회당장의 딸, 그들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가족들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했어요. 부정하기 때문이죠. 의식적인 부정함 때문에 남편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자식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고 가족들과도 결별했으며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은 생리혈을 흘린 여인, 또 남녀가 잠자리를 가졌을 때, 또 유출병이 걸렸을 때 정하게 하는 예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하혈이 끊이지 않으니 계속 의식적인 부정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율례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정결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인데, 율법 조문의 메인이들은 이 여자의 마음보다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 여기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치유받자 예수님이 딸이여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자의 용기를 주님이 높이 사시며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모든 위로를 박탈당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해야만 하는 아픔이요. 이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12살 난 어린 딸이 죽었어요. 모든 위로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과 딸의 죽음, 이 일로 인해 위로가 사라진 이들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은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훈육 방식, 주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이 없으면 정말 전심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지 않을 걸 주님이 아셔요.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고, 또한 몸을 가진 우리는 금방 식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어려움은 주님의 교보제예요. 위로의 박탈과 상실은 주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가족의 죽음과 가족의 환난을 겪을 때 우리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12살 난 아이를 고쳐주셨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쳐주셨지만 이들도 죽어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깜짝 놀라 주저하지 말고 욥처럼 엎드려 경배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소원을 아뢰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친히 강한 위로를 베푸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을 심령 속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이 세상에 슬픔이 주는 모든 혼난과 괴로움을 충족히 극복할 만한 위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 위로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접근한 이 여인이 받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죠. 오늘 이런 본문의 핵심 단어는 만지심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21절 보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주 적은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께 접근해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 믿음은 쓸모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은 믿음이라고 꾸짖기는 하시지만 그건 내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적은 믿음이라도 발휘를 해야 되는데 발휘 안 하면 아무런 효과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광풍, 풍랑을 겪었던 제 아들이 주님께 꾸중을 들었지만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꾸중은 들었지만 주님이 광풍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적은 믿음이라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예 적은 믿음이라서 안 돼. 아예 안 쓰면 주님의 만지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위로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 중에 성격이 좀 치밀하신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앞에서부터 꼼꼼히 다 읽어야만 성격이 성미에 맞는 분이 있다고요. 일을 할 때 아주 꼼꼼하게 처음부터 흐트러지면 안 돼요. 다 각을 맞춰서 끝까지 해야만 성미가 맞는 분이 있어요. 준비가 된 다음에 온전히 해야 만족하시는 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난 믿음이 좀 큰 다음에 비로소 믿음을 쓸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적은 믿음이라도 써야 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적은 믿음이라도 써서 예수님께 나아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당장도 주님의 만지심을 바랍니다. 제 딸이 죽었습니다.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손만 얹어주신다면 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회당장 중에 이런 믿음이 있다니.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거란 믿음이 있어서 기꺼이 나아가 요청해요. 그리고 가다가 멈춰가지고 혈루병 앓는 여인과 길게 대화하시며 그녀를 낫게 하실 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래도 기다려요. 믿음을 꺾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프로세스로 생명을 주입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 적은 믿음을 써요. 쓰니까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아빠의 부탁대로 누워있는 여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만져주시자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도 즉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자 즉시 병이 나았던 것처럼 주님이 손을 대시면 즉시 낫습니다. 문제는 이거 안 될 거야, 쓸모없을 거야 하면서 겁먹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믿음을 쓰지 않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주님께 있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세요. 나는 얼마나 머뭇댑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머뭇대요.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이 빚만 갚으면,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지면 우리는 얼마나 미뤄요. 그래서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있으면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미뤄요. 좀 더 커지고 온전해지고 괜찮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때가 돼도 안 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적은 믿음으로라도 나아가면 아마 이 회당장과 혈루병 걸리는 여인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병을 낫게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정도의 믿음만 있을 수 있다고요.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으니 이 사람은 진짜 회신자가 아니야, 이럴 겁니까? 주님은 이런 믿음도 받아주셔요. 이걸 구경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의 대역자들은 그 보면서 또 꼬투리를 잡겠죠. 그들은 믿음을 안 써요. 믿음을 안 쓰고 어떻게든 꼬투리만 잡는다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피리 부는 자, 떠들썩하게 곡을 하는 자, 또 예수를 비웃으며 코웃음을 친 자는 믿음을 안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경험을 못해. 신앙의 진보도 없고 신앙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적은 믿음이라도 쓰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요. 바로 그때 그 믿음을 써서 열방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해결 안 될 것 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거예요. 후원금 1,000원이라도 나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해요. 우리는 은사가 많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크고 멋지고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나 그때 주님께 헌신할 거야.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지금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어떻게든 전화라도 한번 하고 어떻게든 격려하고 어떻게든 내가 썩어지는 미랄로 자신을 내어줄 때 주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더 키워주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지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호튼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보는데 호튼은 머릿말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믿음이란 것은 분명히 어떤 아는 것을 전제한다. 주관적 도약 이런 거 아니다. 분명한 텍스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 맞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죠. 누구와 사귀고 교제할 때 그 사람에 대해 대화로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같이 살아가면서 아는 게 필요하죠. 부부간에 그런 게 없으면 부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란 것은 만지는 것처럼 1차적인 인식의 수단이라 할 수 있어요. 오류와 부적합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한 그것은 쓸모 있어요. 회당장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당 일문 못 외운다고요. 혈루증 앓은 여인 사도신경 못 외울 수 있어요. 교인 등록 안 했을 수도 있다고요. 호트네체 공부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런 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 있으니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이 용기로 나아오잖아요. 2다리를 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오잖아요. 우린 그렇게 하나요? 오늘 어제에 이어 비가 오고 있어요. 나는요, 우리는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리고 믿음을 안 씁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날이 굳어서,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급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믿음을 안 써요. 주께서 감동을 주시거든요. 믿음을 발휘할 기회도 주세요. 오늘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 제가 뭘요? 이런 건 뭐 다른 사람이 하겠죠. 믿음 안 써요. 주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누굴 섬길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금 저도 빠듯한데요. 저 여름에 휴가철에 이거 놀러 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돈 없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다음에 제가 급여 인상되고요. 연봉 협상 잘 되면 그때 할게요. 그런 기회는 안 와요. 우리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칫할 그때 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렇게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제 입장에선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유혹이 올 때 아니다.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는다. 나누니 기쁘더라고요. 지금 나눠가지고 제 상이 줄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께 도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믿음을 쓸 기회가 늘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커가는 일들은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매일매일의 훈련이거든요. 체육관에서 훈련하는 선수가 오늘 안 하고 나중에 몰아서 할게요. 그래서 좋은 운동선수가 안 됩니다. 매일 구슬땀을 흘려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쓰는 것도 매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오라 하시고 매 순간 나오라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뭔가 각을 탁 잡고 그 다음에 가겠다. 아니요. 지금 가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가야 돼요. 복음 전도하는 것도 복음 제시부터 결신기도 이르기까지 내가 탁 안 하면 난 전도 안 해. 아니에요. 친절을 베풀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12년 군대 2년 2개월 있었던 것도 길게 느껴지잖아요.
12년이면요. 소망이 꺾이고도 남을 만한 시간이에요. 남편과 12년 떨어졌어요. 가족과 12년 떨어졌어요. 애들과도 12년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자라가는 최고의 순간을 못 봐. 남편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아. 이러면 소망 꺾이지 않겠어요? 안 될 거야. 믿음은커녕 절망으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님 주신 이 믿음은 선물이니까 이 믿음의 선물 가지고 비록 오류와 부적합함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저분은 날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절망을 꺾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과거에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도 나를 어떻게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도 용서하는 분인데 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척하세요? 믿음을 써서 나와요. 주님이 용서해 준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인 거 알잖아요. 그분이 사람 재겠어요? 그분은 사람 안 가려요. 여러분이 12살 된 사랑하는 딸 이름이 회당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가족이 죽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높은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이런 거 겪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넋을 놔요. 극심한 슬픔 가운데 그냥 나를 내맡기고 싶어. 근데 정신을 차려요. 이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데 눈물을 거두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인하고 뭐 친척들은 얼마나 울겠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믿음을 쓰는 거예요. 가보자. 분명히 낫게 해줄 것이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닌가. 어떻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손 놨고 기도해주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해주지 않겠는가. 그분은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크신 메시아 아닌가. 적절을 똑바로 차리고 가요. 우리는 그러냐 이거예요. 나 오늘 너무 바빴어. 난 오늘 너무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려. 믿음 안 써요. 이러다 살겠지. 이렇게 살다 죽겠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믿음 안 써요.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기억도 안 해요. 나는 24시간 풀타임 크리스천인데 그냥 세상 사람처럼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믿음을 안 써요. 오늘 밥 먹을 때 뉴스를 보니까 나라가 엉망이에요. 국회의원들 싸우고 법사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에 대한 근심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끝나지도 않았어요. 북한은 계속 삐라를 뿌린다 그래요. 아유, 뭐 세상 말종이네 이러고 기도 안 해요. 믿음을 안 쓴다고. 주님이 슬퍼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 회당장 대단하다, 혈루병 걸린 여인 대단하다 이러면 설교 헛들은 거예요. 주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새 생명을 이전에 줬어요. 믿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이 생명을 쓰는 일은, 이 믿음을 활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개혁주의의 교리 뒤에 숨지 마세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게으름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선택을 안 하고 결단을 안 하는 나를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네 손을 내밀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거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 안진뱅의 결단이에요. 우리도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믿음을 사용하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2024년 절반이 지났어요. 2분기 회계보고 이제 받아야 된다고요. 2분기가 지났어요. 2024년 절반이 이제 안 남았어. 벌써 이틀째니까.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언제까지 믿음을 쓰는 일을 도외시할 겁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꺼이 지체들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거 다 믿음을 쓰는 일이거든요. 부지런히 믿음을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 꾸중 들어요? 주께서 선물로 믿음을 턱 줬는데 뭐 그러려니. 여러분, 이 믿음을 선물로 못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도 받고,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도 선물로 받고, 주님께서 나의 작은 골방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도 갖고, 주님께서 기도로 세상을 바꾸신다는 믿음도 받았는데 안 써!
알고는 있지. 안 써.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안 가. 회당장처럼 예수님께 안 가. 주저앉아 그냥. 내 기분에 그냥 취하는 거예요.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아니요. 믿음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믿음을 여기에만 가둬두는 것을 기뻐해요. 아니요. 믿음은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믿음은 어떤 지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만지는 것처럼 일차적인 인식의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믿음을 쓰세요. 하나님 저 지체 변화시켜주세요. 집을 떠난 저 지체 변화시켜주세요. 믿음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게 도와주세요. 믿음을 쓰는 거라고요. 제 모습이 지금 이렇지만 더욱 많은 사람을 품는 넓은 주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으니 믿음을 쓰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마음껏 활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사 이 믿음이 진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을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도 할 텐데요. 먼 나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